네, 우리 좀 웃을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웃는 얼굴로 하세요. 꼭 인사는. 네, 웃는 얼굴로.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성령가님 주일로 초대교회의 생일이자 또 우리 창립주년 34주년 창립기념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또 우리 건이는 장례 잘 마치고 왔고요, 그죠? 그다음에 유민이도 한국에 잘 도착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오늘 유아셀의 첫 예배로 우리 인공동체의 막내가 생겼습니다. 제이가 저기 유아실에 있어요. 제이가 있고 또 우리 고 최수진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홍성신 권사님 우리 이음 예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 최수진 집사님 생일이에요. 또 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주었던 그런 집사님인데요. 산소통을 메고 예배는 꼭 가겠다고 항상 연락을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 집사님의 마음과 또 예배드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요, 성경이라는 이 귀하고도 귀한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석에서 제일 값어치가 높은 게 제가 보석 쪽에 문외한이어서 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지 않나요? 다이아몬드? 예, 로마서는 이 성경 안에서도 다이아몬드인 것 같아요. 보석 중에 보석이어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게 있는지 저 잘 몰라서. 그 교회 역사상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예를 들어 뭐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칼바르트 등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는요, 서신서인데 다른 서신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조직적으로 알려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들의 대상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거나 제자들에게 쓴 편지였지만 그 공동체나 제자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그런 서신서지만 로마서는 다릅니다.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잘 몰라요. 바울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 유사하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퀄리티가 높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인 것이죠. 바울은 이 대작을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는데요. 당시에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상업 도시로 발달이 되었었고요. 향락과 퇴폐가 넘쳐났었던, 성적으로 문란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그렇게 타락한 도심 속에서 이 바울이 이 같은 복음의 진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배경 속에서도 아무리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꽃피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말로 타락한 그 도시 속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나태주의 시 중 풀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여러분 아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세 번째 풀꽃의 내용은 이래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기죽지 말고 복음의 꽃을 여러분들이 피워내시기를 바라요. 자세히 보아야 예쁜 것,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있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이냐는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죠. 그 복음의 꽃이 피어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꽃을 날마다 피우게 되실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죽지 않고 살았던 바울이 복음의 꽃을 피웠던 그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1절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야. 바울이 쓴 서신의 여러 인사를 살펴보면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동시에 밝히고 있는 곳은 로마서밖에 없어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혹은 나는 사도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로마서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야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표현하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다 사도로만 호칭되어 있는데 왜 바울은 로마서에만 이 두 개의 호칭을 덧붙여서 설명을 했을까요?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낯선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로 바울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박해자 중에 박해자가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더니요,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요, 순식간에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의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급변해버립니다. 이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가 여러 교회에 회자됐을 것이고 로마 교회로부터 건너온 브릭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분명 소문이 로마 교회까지 전해졌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복음의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던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의 꽃을 피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바울이 자신의 다른 배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다는 것이 이런 생각의 증거입니다.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는요, 노예 중에 노예를 뜻합니다. 이때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물건 취급하던 그런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마구 사고 팔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노예였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명백하게 얘기해요. 난 둘로스야. 그리스도의 둘로스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붙였던 우리 주라는 표현을 4절에도 표현을 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때 우리 주라는 표현은요, 황제에게만 붙였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 붙임으로써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아, 복음이죠. 복음의 꽃을 피웠죠. 세상의 진정한 주이신 예수의 종임을 드러낸 바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부름받은 사도로 소개하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해요. 누가 택하지 않았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대사 정도 되겠죠?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많았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가멜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바리새인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친근감을 드러낼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런 부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두 개예요. 나 바울은 종이고 나는 보냄받은 자야.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이로만 밝히면서 이는 복음의 꽃을 기죽지 않고 피워낸 바울의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요, 주님,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제가 그러면은 복음의 꽃을 잘 할게요. 제가 제 통장이 좀 넉넉해진 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간 후에, 그때 제가 복음의 꽃을 마음껏 할게요. 바울은 그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음의 꽃을 피울 생각을 했어요. 많은 청년들이랑 전화신방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목사님 요번 이 시험이 중요한 게 있는데, 혹은 제가 조금만 이 회사가 바빠가지고 이 프로젝트만 뭐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나면, 제가 요번에 좀 승진하고 나면,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는 하죠. 근데 또 제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공허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 이후로요, 바울은요 철저히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니 바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바울의 자기선언은 가장 올바르게 바울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종으로서 전했습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보냄받은 목적,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명백한 목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배경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삶의 터전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복음의 의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레코 로마 사회 가운데에서 국가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나 혹은 왕가의 경사가 났다는 소식만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요, 전쟁에 이겼거나 아니면 왕가의 어떤 경사가 있을 때만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서 쓴 주님의 제자들은 이 정치적인 용어를 어떻게 바꿔요? 이 정치적 용어에 세례를 줍니다. 물을 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표현을 바꿔버려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이 뜻은 정치적으로만 사용했던 용어인데 여기에 세례를 주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붓고
이 용어에 복음의 꽃이 피게 합니다. 이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왕가의 경사가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듯이 당시 세대의 언어와 대중적 문화, 사회적 합의를 비틀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주어서 복음의 꽃을 피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정말로 멋있게 느껴집니다. 로마 황제와 관련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중심에 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정확히 예수 중심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 인생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꺼이 시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회가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만인을 향한 투쟁을 일삼는 정글과 같고 강자만 살아남는 곳이라면 진실을 밝히 드러내고 로마 황제가 우리 주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과 평화,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관련된 복된 소식이 복음이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냐? 무엇이 복음이냐? 라는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전에 머나먼 복음의 얘기를 이 복음이 너무 멀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복음의 꽃을 피워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을 피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요.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끼리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터와 학교와 다른 곳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과 선포를 우리가 잘 인용하여서 나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때가 바로 오늘이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죽지 말고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꽃을 피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어제도 이런 질문이 있었고 예전부터 많은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회가 기독교를 이렇게 혐오하고 있는데 다시 기독교를 존중할 날이 올까요? 저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라고 욕먹으면서 교회를 혐오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꽃이 피우지 않으면요 계속 교회는 혐오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가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여러분, 해성처럼 갑자기 떨어진 것 아니래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옛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에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민수기 말씀 계속 봤었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 봤었는데요. 이 구약이 얘기했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된 불경건, 불의, 그것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괘씸하지만 그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구원해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참 사람임과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대목에서 참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냐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지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표현에서 원래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럼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활 사건, 이 십자가의 능력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도 깰 겸 눈 크게 뜨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도의 직분을 받아들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 믿어 순종하게 만든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복음의 꽃을 피우는 일을 했음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돼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만약 순종의 삶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과 순종은요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것이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대명제입니다.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8절에 바울은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뜻합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요 한 100만 명 정도 됐었대요. 100만 명. 100만 명, 그때 시대 때 100만 명이면요 거대 도시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띈 도시가 바로 로마였어요. 당시 지중해 세계의 거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감사할 제목이죠.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요. 바울이 이어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9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항상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뭘 항상 공격받았습니까? 사도로서의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냐라는 그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복음의 꽃을 피울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계심을 경험하길 원해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구나.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데서 바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는 자라고 여기지 않았음을 봅니다. 바울은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는 사람으로만 끝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말씀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서로 간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서로가 아니함을 얻게 될 것을 기꺼이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표현했습니다. 서로 각자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서로 섬기며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라는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코이노니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분량에 그 사람이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떡하라 그랬습니까? 아, 주님, 저 사람 안에 심겨주신 그 복음의 씨앗, 그것이 피어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게 영적 교제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소망하고 희망했던 성도의 교제가 오늘 우리 삶에 실현되기까지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안에 백정도 사람 대접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도 사람 대접받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예전에는 약속 바깥에 있었던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따 샘터 모임 할 때 이런 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서로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나의 모습이 그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빛을 받고 물을 주고 해서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고백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복음의 꽃들을 죽이는 삶인지 아니면 나 안에 있는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살리고 피어내게 해서 그것들을 잘 보존해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복음의 꽃을 피우고서는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며 사랑을 주고받아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기죽어서 복음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돌아보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과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가늠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난 현실 속에서 털고 일어나 힘찬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이음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